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뛰어난 백성이요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편에 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좀처럼 확산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시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사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배우 일주일 동안도 험난한 이 세상에 저희들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무더위로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며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하여 새로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저희의 심령마저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갈급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업의 아버지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질병에 치료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은 너무나도 환경이 가로막혀 갈팡에 질팡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원 성가대의 자녀를 들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있는 묶음받아 한가지별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박용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절, 2절, 3절, 3절까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자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계획을 연필로 쓴 다음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려라.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적어도 반세기 동안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금오는 진리이다. 개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절대 실수를 범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실수이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자신에게는 극복해야 할 광야 체험도 타인에게 이야기해 줄 광야 체험도 없다고 생각하는 실수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실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우개를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계획과 비전을 굳게 신뢰하였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우개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우개로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의 지우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에서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모두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신의 계획을 연필로 쓴 다음 하나님께 지우개를 드려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갖는 꿈, 소망, 비전, 여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연필로 써서 잘못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지우개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전부 지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우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지워진 그 위에 새로 그리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크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대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자였던 아버지 야곱, 그의 아들로 다른 아들들보다 애틋한 사랑을 받던 아들로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냥 그렇게 편안한 인생으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고통과 환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받고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됐지요.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보디발의 신임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그의 남은 인생을 계획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고작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지우개로
그의 계획을 지우시며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죄수에서 일약 총리가 되는 초고속 승진을 단행하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승진을 단행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그저 부잣집 도련님도 아니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도 아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그가 생각할 수 없었던 큰 계획을 가지시고 또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생각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 더 큰 계획,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 그리고 이를 통해 창대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계획,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떠나라는 겁니다.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곧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 내게 안전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락하게 하는 울타리,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이 안락한 자리를 떠나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위해 도전과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사회는요, 내 가족이 그리고 시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법과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겁니다. 그저 힘 있는 사람이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태어나 한 가족으로 시족으로 구성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는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환난을 겪고 또 어떤 불의한 사람을 만나 죽을지 모르는데 그 울타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준 이 울타리를 포기하라.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대장을 그 시족 공동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바로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울타리로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본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확실히 보여줄 테니, 아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놀라운 땅을 줄 테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우리 교회 주변으로 개발되기로 했던 뉴스테이가 취소되면서 실망도 하고 난망도 하고 또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뉴스테이면 됩니다. 3,464가구가 들어서기로 돼 있었죠.
우리는 이것만 감사합니다.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 힘써 전도하며 교회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뉴스테이가 아니라 이보다 10배가 더 큰 32,000 가구가 들어오는 교산 신도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의 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셨죠. 자, 뉴스테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매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싸게 내놓고 여기저기 교회를 매매하기 위해서 힘을 썼음에도 거래가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일산여성교회에 연곡여성교회, 우리 교회가 다 개척해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다 선교헌금 받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며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쵸? 우리 교회 매매 안 되게 하신 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팔리게 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손해볼 뻔했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태우면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손에 아프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쏟은 헌신과 노력과 물질, 이거 헛되지 않도록 그 기도를 노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더 크고 놀라운 꿈, 이것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 고난을 겪고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크고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 정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 우리로 떠나라, 우리의 안락한 울타리를 떠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편안의 계획을 그 지우개로 지우셔서 우리로 아픔을 겪게 하시고 큰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소망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로 용기 내어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또한 그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자, 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시는 이유,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복으로서의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 주시면 무엇에 있다? 사명에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바로 이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바벨탑 사건 통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큰 계획을 세우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복으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받은 복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게 하는 건 더 중요하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로 부유하게 산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 같이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잘 사는 것, 곧 잘과 살다를 띄었으면 잘이 부사가 돼서 그 의미가 단순히 부자로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로 잘 사는 것보다 부자는 아니어도 잘 사는 것,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잘 사는 것, 후회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잘 살게 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게 하는 것.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바르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를 위해 힘쓰고 돕고 나누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지난 금요일 백체인 말씀 묵상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소사를 먹고 어떻게든 더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잘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아름답고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잘 살도록 힘을 다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담긴 뜻,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의 사명, 이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특별히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믿음의 고백이 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 문을 여는 복음, 이것을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매면 하늘도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써 이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그 열린 천국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잠잠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닫힐 수밖에 없음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이 바로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당장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 조심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참된 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음을,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모델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을 전하고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 복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바로 그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여 축복받는 자로, 따라서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인 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너의 사명이니, 따라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그냥 저주하게 두지 말고 너를 축복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사람들로 그냥 아브라함 자신을 저주하게 두면, 아브라함 자신도 그냥 저주하고 끝내면,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는 자로 바꾸지 않으면 그는 결코 축복받을 수 없고 저주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모든 사람을 저주하는 자가 아닌 축복하는 자로,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건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음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복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을 함께 전하여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진정 복이다. 힘써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 코로나19로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끝까지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무작정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저주하며 욕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그들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한다. 바꿔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더 큰 계획으로 놀랍게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힘쓸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누리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복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누리는 복으로서의 사명,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사명에 온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향해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과 혼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속에 담긴 복으로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부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복이 되게 하시며 그 복으로서의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손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담아드리오니 산꼭대기의 땅까지도 곡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육체의 연약함, 몸의 모든 질병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저희가 얹은 손 주님 손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민 최승옥 권사님의 손녀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밖에서도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외 계신 분하고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복이 돼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계획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또 지우개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바라보며 복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방역지침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명록도 기록을 해주시고요. 손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마스크를 깜빡 잊고 못 가져오신 분 계시면 안내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예비한 거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2층 비전홀에서 수요 예배는 여기 본당 지하 2층 워시홀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주일에는 1부 9시 50분 예배, 2부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봄철 대신방 받지 못하신 구역 신청하셔도 되고요. 꼭 상황이 어렵다 생각하셔서 이번만큼은 가을철 대신방에 힘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조금 어렵겠다 하는 구역이 있으면 가을철 대신방에 힘쓰는 걸로 그렇게 이번만큼은 그렇게 양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승원 권사의 손녀 김혜민 어린이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성결신문에서 지금 설문조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성결신문 국장이 제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문자가 가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데 평신도 분들, 권사님, 집사님 꽤 없다고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거기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서 우리 효성교회 카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작물 조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LH하고 또 경기도시공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또 LH공사 관계자들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미리 감정평가 받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의자라든가 또 3층에 있는 또 의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우리 또 제자리에 갖다 놔서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 의자들 좀 정리하고 먼지 많이 묻어 있을 겁니다. 닦고 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조금 힘을 써주셔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또 더운 날 하기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복으로 힘써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